우리를 위로 사소
고통의
십자가로 이렇게 하사 동정령 하게 하시고 본데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보통 성경 358면입니다. 찾으셨으면 12절에서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신앙일 수 있는 이유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잘못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초보. 초보가 무엇이냐? 초보나 기초나 기초인데 말씀의 초보, 말씀의 기초가 무엇이냐?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그것만 알면 다시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만 알면 어린아이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천국 간다 믿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믿는 언제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이 세상 닿을 때까지 그때 믿음은 뭐란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개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초보, 말씀의 기초가 바로 되면 바로 될수록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초보가 잘못되어지면 미끄러지면 어린아이의 몸입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가 장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이나 목사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면요?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잘못 알면.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과 달라요.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물론 그 전부터 그런 움직임은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것이다. 하고 루터가 돌이키게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부들의 신앙. 교부들의 신앙은 뭐냐면 루터보다도 훨씬 1000년 이상. 그러니까 교부들은 누구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 신앙을 루터는 보니까 주변의 신부들이 교황이 전통적인 성경의 신앙을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대로 이어받아서 종교개혁의 운동을 일으켰고 칼빈, 저링글리 다른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미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의 내용이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오직 믿음이다. 이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부분적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배우니까 어찌 되겠어요? 초보.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전반적인 면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 또 신도들 사이에 초보의 가르침, 기초의 가르침을 다시 배워야 할 그런 면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배워야 되느냐?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수요 저녁, 주일 저녁 개석에서 금년 초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나누고 있는데요. 복음이 무엇이냐? 점점 주님께서 정리를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요. 관심을 두니까 먼저 정리한 분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 사도들로부터 교부들로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온 그런 신앙은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복음의 흐름을, 복음의 내용을 잘못 편파적으로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나 믿는다. 나 믿는 지 오래되었다. 믿으니까 됐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여기에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인가라는 것을 앞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말씀을 경험해서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신앙이 되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 가지고는 그것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고 장성한 신앙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상태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분별력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 중요하죠. 믿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것, 우리가 사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살아요. 그거는 영으로 오시고 아버지 영으로 우리한테 오시죠.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주셔야 무엇이 되지.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됩니다. 설명이 될 때, 왜 초보의 신앙에 이르르면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 수밖에 없고 다시 배워서라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 또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알아야 가슴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가슴에 내려올 리가 없지요. 그죠? 머리 지식이 가슴에 내려야 되죠. 그것이 생활 지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일단 아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알아야 가슴에 내려오든지 생활에 활력소가 되든지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틀어진 부분이 있다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나가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잣대는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대보자라는 거죠. 대보고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네. 주님이 역사하시네. 주님이 세임 주시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라 가는 일은 나중에 갈 일이고 지금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너무나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있지만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발견하고 알기를 힘쓰고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분의 33년간의 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셨고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고요.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는가? 잠시 보실까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로마서 6장 247페이지입니다. 복동설명 247면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나요? 이 죽음은 우리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자아 말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은 줄 믿죠.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살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 문제도 풀어져야 되겠지만은 그때 이미 나는 죽은 줄로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살 줄로도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왜 그걸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그 성취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알죠. 온 세상이 알게 됐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고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왜요? AD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후로 우리가 연호를 사용하잖아요. 날마다 달력을 사용하고 일자를 사용하는 것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보는 겁니다. 그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산 것이니.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아나셨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됐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셨죠.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우리도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된 연합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여기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산 자로 여기고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사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세임 주소서 주께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살 때는 기도한 내용은 어디 가고 없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안 되니까 또 자기하고 그렇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기도했으면은 믿음대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고백은 제대로 했는데 실제 삶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기라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지만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고 나가는 거죠. 여기고 나가는 것, 믿고 나가는 것, 믿지 않고 나가는 것과 믿고 나가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렇게 뭐랄까요? 이해하고 잘 사용한다 할까요? 믿음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는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라는 말은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 죄 끊어안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여기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같이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면책한 일이 있어요. 책망한 일이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 사도 당신은 유대인으로 살지 못하면서 왜 유대인으로 사는 것처럼 흉내냅니까? 그 얘기예요. 다시요. 당신은 유대인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유대인으로 사는 것 같이 흉내냅니까? 바리새인 생각나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더러 오늘 우리 같은 이방인들더러 유대인처럼 살 수도 없는데 유대인처럼 살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죠. 누가? 베드로가.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그냥 옛날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다퉜다. 수제자 베드로가 바울 사도에게 얻어들은 일이 있다. 책망받은 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살 수도 없는데 유대인처럼 살라고 가르치는 베드로 사도의 그 가르침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내가 막 노력해요. 안 되니까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안 되네, 나는 할 수 없네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주님을 믿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또 뭐랄까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힘으로 하고 좌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유대인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면이 있겠지요. 기도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이 꼭 풀어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육신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수많은 육신의 자손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쭉 나와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베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노세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쭉쭉쭉 나가다 보게 되면 누구? 요셉은 그리스도를 낳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은 약속의 자손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육신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손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려운 표현인데요. 약속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삭은 누구를 말해요?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해요. 야곱은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야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유다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다 모형입니다. 진짜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 그리스도의 자손. 약속의 자손은 그리스도의 자손. 믿음으로 된 자손. 하나님의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천 년에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육신의 자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줄을 믿은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 지나가 버리니까 오늘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신앙의 중요한 문제인데 신앙의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건데 그걸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들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합니다. 번역을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이 더 정확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실제 아들이 아니죠. 어떤 영적인 면을 말씀하는 거지요. 믿음의 세계는 그분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약속의 자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의 자손은 그리스도의 자손, 믿음으로 되어지는 자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의 자손을 말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들, 육신의 아들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아질 믿음의 후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모형이요, 이삭도 모형이요, 야곱도 모형이요, 유다도 모형이요, 다 모형이요. 어떤 모형이요?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자손들을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모형이 아니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왔는데 누가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뻗뜨리고 싶으셨는데 거절하니까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갔고 지금 이방인의 때가 채워지고 있죠. 이 때가 차면 유대인들이 불사 그때 오신 분이 메시아 맞는데 조상들의 일을 회개하면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로마서 1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공부하고 있는 7대 절기도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유월절도, 무교절도, 초실절도, 오순절도, 나팔절도, 속죄절도, 장막절도 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 주일도 모형이요. 또 다 모형이죠. 안식일도 모형이고 성경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짜면은 또 성경을
그림 한 장으로 그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지고요. 이렇게 모형을 알고 있으면서 누가요? 유대인들이 진짜가 왔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버린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도 주일을 지키죠. 안식일은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로 넘어왔지요. 주일은 지키는데 진정한 주일 지킴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형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주일을 그냥 모형으로 지키는 것 같고 하고 주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실제로 지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 그것은 모형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주는 거 아니죠. 내가 자리에 참석하는 것 아니죠. 우리는 그런 생각 은근히 할 수 있죠. 우상 숭배하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우상 섬겨주니까 저 우상이 나를 좋아하겠지. 그것은 죽은 우상이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일은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스도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것,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죠. 내가 예수님 앞에 참석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을 받는 거죠. 예배는. 그러니까 기쁘죠. 나를 올려드리고 그분을 내가 받는 거지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올려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스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믿습니까? 뭐 하나님 손해보는 거 없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죠. 나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나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지정의를 드리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 미래, 현재, 나의 지식, 생각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을 받는 겁니다. 교환이라고 하죠. 막교환. 전이라고 하죠. 전이. 내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좋은 것은 내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복음 아닐까요? 아니 그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그것은 제쳐두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이다 하니까 오늘날 신앙이 현재 신앙은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규칙대로 규약대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이러니 진정한 하늘을 보아가지고 이 땅에 와서 내 가운데 우리 공동체 속에 사시면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분이 만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만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진정한 누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뭐랄까요? 초보를 다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란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은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제약과 나의 실패 이런 것들은 주님이 다 가져가 버리시고 그분의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모든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자원들을 나에게 주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더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노마서에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한국 교회 상황이 예수 믿으면 구원. 복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풍성해요. 풍성한데 간단하게 여기면 그리스도를 못 누려요. 복음은 누리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앞으로 이해갔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그분 내 안에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 그분이 역사할 때에 신앙의 성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내 빛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소금이 되어주시니 신앙의 성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을 비추시고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맛을 내시고 그런 도구로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실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반석에 서지 않는 그런 믿음이 문제이지 주님은 이미 다 이루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더 들음으로 그 믿음의 역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성도로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원하는 분량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를 주신다 약속했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님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어요. 기대하고.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약속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약속까지 주셨어요. 무슨 일을 해요? 내 일을 대신하신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복음은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풍성함을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누리는 것만이 복음은 아니죠. 우리가 희생할 부분도 있고 주님을 찬송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니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여겨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고 살라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한 만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주님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1님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안식에서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는다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다니 따라가는 가운데 주여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에 의해서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영과 영과 관념과 함수를 전과 쪼개는 아버지의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가 영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범사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 약속의 아버지의 말씀에 기쁨이 우리에게 물들어주시고 주님 내 몸이 듣고 내 영이 듣고 내 모든 삶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가르치는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복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주여 날마다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인 것을 알고 더 주님을 모셔드리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여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좋은 내 삶을 살아가는 안되어 되시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돌립니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의 복께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하시는 주님 찬송합니다. 이후에 함께하시는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생각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더욱더 믿고 지금 믿음으로 이루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우시는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의 복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주 주여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밤에 돌린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구한데도 되고 또 주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실제로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증거를 보므로 더욱더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으로 더욱더 믿음의 굳게 서는 모든 성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늘 생명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영광과 우리 범사를 인도해 주시는 귀한 주님인 것을 늘 알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영광을 돌렸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